오늘 이 시간에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을 좀 다 읽었으면 좋은데 시간상 23절만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분노하셔서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무리들과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막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그래 나는 저 소리 들어도 마땅해, 내가 잘못했지,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말을 해도 그래 그냥 그러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저런 소리 들을 만한 잘못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얼마나 바르게 내가 산다고 사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책망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 사두개파라는 게 있었어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들은요, 소위 제사장 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들은 제사장을 우월시하면서 제사장 주의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만 인정을 해주고 받아준다면 로마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타협할 수 있다. 제사 제도만 인정해 준다면, 이런 어떤 합리적인 그런 주의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거에 반대를 하면서 이 사두개파, 바리새인파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파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들은 그러므로 로마 황제에 굴복할 수 없고 로마 황제에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들고 나온 파가 이 바리새인파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자기들을 향해서 막 무서운 독소를 막 품으시니까 황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황당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시에 신망도 있고 인기도 있고 인정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우리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가? 이들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길래, 어떤 잘못이 있길래 주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그렇게 무서운 독소를 가지고 품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한 7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3절에 보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고 전하기는 잘 전하는데, 그리고 본인들도 율법을 행한다고 행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에게만 지우게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즉 율법의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5절 보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에게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인기가 높아졌으면 하고, 점점 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점점 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짓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칭찬받고자 하는 거예요. 더 칭찬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으려면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해. 잘하는 거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을 한다고 해. 그래서 더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러니까 더 가르치려고 그러고, 더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11절 12절 보니까 큰 자, 그래서 높임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높임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큰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한마디로 그러므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죄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 생각 속에, 그들 신앙 속에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같은 거, 그건 중요해,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는 거예요. 시작은 달랐지만은, 출범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칭찬 듣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누구가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우월하다고 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존경받고 더 높임받고 더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 신앙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무엇에 열심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이걸 찾으려고 하고, 이걸 물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들 신앙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열심은 따라합시다. 종교적 열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 열심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에?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대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절가는 다 산속에 있어 없어요. 좋은 절가는 높은 데 있어 없어요. 유명한 절간일수록 높은 데 있어요. 그래도 거기를 찾아가서 빌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소유만은 아니에요. 불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들은요,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면서 거꾸러지면서 그러면서도 기도를 해요. 열심히 대단해요. 이걸 종교적 열심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 열심이라 그래요. 어떤 대상을 정하고 어떤 대상을 신으로 정하고 그 신을 향해서 내 열심이 상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종교적인 열심, 우상 숭배자들의 열심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이 자기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자기 신앙을 과시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걸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은 주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정말 신앙적인 열심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그 열심 플러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믿음이 함께하는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칭찬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버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행해지는 열심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얘기도 좀 합시다. 안 꼽는 찐빵 우리 잘 그러죠? 그죠? 여러분, 찐빵은 속에 뭐가 들어가요? 응? 안고 소가 들어가요. 그죠? 안고가 일본 말입니까? 이 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싸고 있는 피는 뭐예요? 밀가루예요. 그 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찐빵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먹음직스럽고, 그런데 그 피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팥이라고 하는 그 소 때문에, 안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찜통에서 갓 쪄내놓은 그 찐빵, 그냥 구미를 당기고 그런 찐빵이라도 거기에 안고가 없으면 헛거예요. 요즘은요, 그걸 바로 쪄서, 그래서 나는 김이 아니라 가스로 해가지고 가짜 김을 풍기고 있더라고요. 믿게.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치중이 돼야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쪽으로 자꾸 유혹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몰라요? 그렇다고 것은 개떡 같아도 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중심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심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것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중심이 없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시느니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속, 그 중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도 자기 중심도 잘 그냥 잊어가요. 내 마음, 내 중심도 잘 그렇게 체크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겉적인 요소에 신경을 쓰고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자꾸 배어지고 그런 유혹을 자꾸 받게 되고 그래서 겉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그런 삶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심마저 중심이 없는 것만 중시하는 하나님 보시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로 빠져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서 뭘 원하실까? 온통 하나님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에게 책망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좀 목사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인정해야 안 해요. 응? 그래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할 걸 다 하고 하는데 하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얼마나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막 그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들 빌어먹을 놈들 막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돌을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내 중심에 깊이 과연 내 신앙 속에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정말 계시는가?
그 주님의 뜻을 정말로 내가 중요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가? 그러고 있는가? 오늘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오늘 본문 하반절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즉 율법의 정신인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의와 긍휼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들도 행하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 율법을 쫓아서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성도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행위,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 직분자로서 직분자답게 그렇게 본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교회가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보게 하려고 하고 아무리 강단에서 노력을 해도 여러분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초신자들에게까지 그것이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미쳐지질 않아요. 예를 들면 목사 진언 안 하면서 하라고만 하면 따라서 해줘야 안 해줘요? 응? 목사님은 하는 것 같은데 장로님도 안 하고 뭐 권사님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내가 뭐 할 필요가 있어? 그러지 안 그러지?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체질 변화를 좀 가져오게 하려고 해도 중직자들이 딱 버티고 끔찍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장로님들을 좋은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지고 잘 대접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부탁을 했대요. 장로님들이 안 따라주면 우리 교회 절대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좀 힘들어도 장로님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더니 설교 듣고는 변화가 없는데 그거에는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고 이래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니까 그게 때로 먹힐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외형적인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항상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해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비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제사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제사는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자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거예요.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여러분, 독자 이삭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이 귀한 것보다도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귀함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귀한 것,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독자 이삭을 바치고자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더 중요한 믿음은 버리고 그들의 행위는 열심히 행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발견한 후에, 이 더 중요한 보배를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깨닫고,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겼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내 중심, 내 이 깊은 신앙심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새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은 없고 주님은 없고 나만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지, 여러분 꼭 이 시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그냥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 자체를 우리 주님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바르게 살고자 했던 그 행위도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내 의가 아닌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서 나온 그런 신앙 생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거라.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 소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믿음을 쫓아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없이도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 나와서 하는 예배 어쩌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은 어쩌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 속에 버려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버려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 그건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종교인을 원치 않아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말세치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나도 행한나이다. 그런데 어쩌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한 자만이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믿음을 잊어버리는 오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이 보배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명의 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